예전에는 미국에 가서 제가 가전제품 구경하는 게 취미니까 베스트바이 아니면 서킷시티 또 아니면 코스코, 우리 여기 상봉동에 코스트코가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발음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묵음으로 코스코라고 그래요. 그럼 들어가면 왼쪽에 첫 번째 텔레비전은 뭐냐면 소니, 그 다음에 도시바, 샤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 거는 좀 잘 안 보여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미국의 코스코는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왼쪽을 먼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가장 잘 팔리는 전자제품을 입구 왼쪽에다가 진열을 해놔요. 그래서 들어가면 항상 소니, 도시바, 샤프예요. 그리고 삼성과 LG는 오른쪽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요. 2년 전만 해도 3년 전, 4년 전 미국에 가서 코스코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왼쪽에 삼성 그리고 LG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니도 없어요. 이제는 중국의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파는 곳에 가면 삼성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써져 있는 이 무슨 색깔이죠? 푸른색, 짙은 푸른색의 이 로고가 5대양 6대주 어느 도시에나 다 있어요. 누구나 보면 삼성 이렇게 나가요. 이미지가 아주 각인됐죠. 똑같아요. 3살짜리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의 핸드폰을 그냥 뺐다시피 해서 그대로 뭐를 눌러요? 유튜브를 눌러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웬만한 건 다 모른다고 하지만 자기가 잘 아는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구글 플레이 이 3개만큼은 정확하게 저 노란색 그리고 저 빨강색 그래서 누구나 저 이미지는 각인돼 있어요.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면 항상 성당에 가면 또 명동 성당에도 가면 왼쪽에 성모 마리아의 상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주교 교인들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게 뭐냐면 항상 성당에 오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가 각인되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 동정녀 처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모든 죄가 사함이 없다고 하는 레위기 성경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피로서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했었어요. 사람의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기로 끝나야 될 뿐이 아니라 구세주 하나님으로 저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면 묵주기도, 그래서 다 우리가 로사리오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묵주를 계속 옛날엔 15단 기도, 지금은 또 바로 2세의 또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20단 기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로사리오 기도를 한다고 해요. 묵주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비하신 사랑이 많으신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주 감성적인 우리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마리아가 신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의 아주 놀라운 신앙,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엄청난 위기지만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것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거지만 그분이 우리의 신은 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있어요?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분도 기도하셨다고 써 있어요.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이지 이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언젠가 동양 종교의 혼합 종교,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다신교 사상과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양의 고대서부터 모든 종교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신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일 거라고 하는 여성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죠. 엄격한 종교학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무쪼록 동양의 여신 숭배 사상이 천주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로 경외하시는 분이시대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분은,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는 창세기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죽으러 오셔야 되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백 번 누누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로마서라고 칭함을 받는 이사야서에 22번 이상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 모든 것들,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폭넓게 읽으면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린 양이에요. 이 보좌와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어린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고 왜곡을 당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왕조가 교회를 핍박하고 때려 부시지만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계속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44번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바로 무엇을 하셨어요? 저 모든 것들을, 마귀를 다 멸한 다음에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을 저 영생 복락을 주신다고 하는 승리의 장엄한 대드라마가 거기에서 종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가
같은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두세 번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은 밑줄을 긋기 시작을 해야 돼요. 같은 문장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거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31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12번, 마가복음 11번, 요한복음 13번 나와요. 등장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31번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9장 53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세요. 그냥 우리 놀러 가듯이 가시는 것 아닙니다. 쇼핑하듯이 백화점 가는 것 아니에요.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네, 여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놀러 가는 그런 여행 아니에요. 13장 33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면 수많은 내 배우자의 문제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운동에 빠져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왔을 때 껌뻑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 묻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걸 다 알지만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정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또다시 이 예배당 나가는 순간순간 욕하기 시작하고 꿈시렁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이렇게 성탄의 기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집에서 뉴스만 보더라도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하나님은 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거,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도 추방하는, 우리의 인생이 질병에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낙심됐을 때 운명에 맡겨 사는 숙명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병든 사람을 접촉하는 장면이 나와요.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터치한다. 터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손을 댄다, 터치한다는 말은 없고 대신 꾸짖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또한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했더니 사도행전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망우리까지 예배당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숙명적으로 살지 말고 내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그 배후의 더러운 귀신, 어두운 세력, 문제들을 향하여 꾸짖고 추방하는 기도를 하는 아주 능동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고도 했었고 또 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벅두벅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떤 말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요. 수많은 인간들은 살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실패와 난관을 거듭한 결과 그제서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날까,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두벅두벅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미지, 예수님은 그저 어머니 마리아의 품 안에 앉아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당을 제가 다음번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장식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5만 장을 찍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전부 다 부조로 만들어 붙이고 싶어요. 너무 크게 하면 무서우니까 조그맣게, 가까이 가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을 계속 다녔어요. 수많은 성당을 보니까 이제는 성당을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성당이 그 성당 같고 다 어디를 가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항상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모든 성당들을 가면서 계속 유일하게 각인되는 건 항상 마리아의 안긴 어린 예수, 그 어린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하자고 하는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마리아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넘어서 그분이 비록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막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뭐예요?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왕조, 왕권, 모든 독재자들까지도 다 길어봐야 4년, 10년, 15년, 20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영영한 것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사야의 영적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중요한 환상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는 거,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고 위로가 되었고 디딤돌이 된 것 같고 기둥 같은 그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이사야가 깨달은 건 뭡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영하며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는 나는 죄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